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두운 시대다. 영적으로 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긴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유혹에 잘 대처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그 원리를 오늘 한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분쟁을 감수해야 된다. 49절부터 5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가운데 유일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이 돼요. 이 둘 사이에는 가족이라도 화평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예를 드셨는데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둘 사이에는 가족이라도 화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가치, 원리,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전서나 히브리서나 디모데전서를 보면 믿지 않는 자도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도 해야 되고 우리 삶을 그들 가운데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대로 된 신자, 참 신자들은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다. 세상이 악한 삶을, 세상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악한 방법의 삶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 정도가 아니고 심하면 고부나 조롱이나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하셨듯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나누고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는 수 없이 분쟁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분쟁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결국은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과 저주의 불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우리가 그곳에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심한 시대의 첫 번째 원리는 분쟁을 감수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54절부터 5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늘을 보고 물을 보고 땅을 보고 바람을 읽으면서 기상을 분별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간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뭐 일기예보를 하고 재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면서도 그것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르침, 표적들, 특히 눈먼 자 보게 하고 나병한 자가 불치병자들이 깨끗이 낫는 모습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직면에 있어요. 멀지도 않아요. 직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분별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대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한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영적으로 혼란한 때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 가짜 신앙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구분하기도 힘들고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정말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적 혼란이 심해지고 거짓 가르침들이 점점 득세를 할 때 진리를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들을 분별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혼란의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원리는 57절부터 59절에 볼 수 있듯이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빨리 오락가락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결단해야 돼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었어. 이렇게 되면 이들은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곧 오늘 말씀대로 법관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피할 길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피할 길이 있다면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는 자와 화해한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재판받지 않을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사함 받고 풀려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 시간이 정말 많이 남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는 거 당연히 주저하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아까워합니다. 안 죽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아마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회개의 요청을 들을 기회도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분쟁을 감수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결단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빨리 속히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오늘이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된다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원리예요. 빨리 결단하는 것. 죄인에 대한 심판, 정죄가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분쟁을 감수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빨리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참된 믿음을 찾기 어렵고 옳은 길을 분별할 수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럴수록 근신함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최후의 발악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점점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수해야 할 것들 피하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지금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결단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